주사 난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교육자님들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9월 21일 시작하는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박지혜 자매님 보내주시고 찬양 콘서트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감 있는 콘서트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이에게는 기쁨과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할렐루야. 기대하지 않은 박지혜 자매가 박규성 목사 나셔서 영상으로 보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신 우리 박지혜 자매님은 독일에서 출생하셨고 칼스루의 의대와 대학원을 최고과정,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그리고 또 앞에서 보실 박지혜 자매는 유니버셜 뮤직 코리아 더블 골드 디스크 발매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아마 갖고 계신 게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1735년에 제작된 아주 명기 중에 명기라고 하는 이 바르데리를 평생 동안 지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상 최대 강연수인 테드의 한국 대표 연사자로 섭외를 했었고 작년에 있었던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또 홍보대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 박지혜 자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와 환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할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엄청난 귀한 축복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이 세상 속에서요 너무너무 각박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교회에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도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우리 삶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왔다가 떠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클래식 음악 중에도요 그런 저희의 삶을 좀 잘 표현해 놓은 곡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몬티라는 사람이 작곡한 차르다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집시들의 그런 자유분방하지만 하지만 어딘가 적을 둘 곳이 없는 이방인의 삶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곡이라고 합니다.
있으면 제가 과연 어떤 음악을 그 사람이 작곡한 곡이지만 조금 다르게 연주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작곡한 곡들 중에 유명한 곡을 좀 한번 제가 연주하고 싶은 방향으로 좀 변형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목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 곡, 지금 연주하려는 이 곡은요, 인생은 드라마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Life is Drama라고 영문으로도 짓고 LID라고 그렇게 멋진 제목도 붙여주었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업앤다운이 정말 많은 드라마 같은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인생이란 거에 대해서 제대로 논할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 한 번도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거리가 없었던 적도 없고 제 삶에 어떤 슬픔이나 어떤 우울한 어두운 감정들 또한 완벽하게 없다면 그건 조증이지 뭐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런 아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둠들이 삶에서 결코 조금이라도 없는 순간이 없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 같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는 한동안에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어두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게 제가 한번 사진을 골라왔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얼마나 예뻐요. 얘네들은 독일 애들은 참 예뻐요. 그래가지고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다가 저는 그들을 항상 보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쇼윈도에 이렇게 비춰서 보이는 제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막 10대까지는 막 진짜 다리가 젓가락같이 반듯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굴도 정말 주먹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 사이에 어떤 너무너무너무 호박같이 생긴 애가 끼어있는 거예요, 맨날. 근데 그게 항상 저였고 보면은 다리도 짧지 얼굴은 이따만하지 막.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가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도 어떤 이질감이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한들 완벽하게 그 사회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어떤 소외감도 느껴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는 와중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꿈을 갖게 된 이유도요, 다른 이유보다도 아마 엄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엄마는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엄마도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내가 잘해가지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다, 막 그런 생각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제가 배운 바로는 꿈을 꿀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껏 기도를 하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도 아니고 제가 당시에 독일에서 배운 단어 중에 전무후무한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됐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세상 물정을 더 밝게 알면 알수록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그 꿈은, 그 기도 제목은 갖고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하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은 저를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던 그 외로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매일매일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너무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에도 빠져드는 적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뭐 수술해서 떼어낸다고 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독일이라는 특별한 사회에서 한국처럼 친가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달랑 저희 식구 하나고, 그리고 독일은 그 멋있는 교회들, 막 관광객들이 오면 랜드마크로 교회부터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예배가 없는데. 어떤 교회는 사람이 너무 안 모이니까 그냥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장소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제가 마음이 정말 곤고하고 지쳐있고 어떻게 희망이 내 눈에 전혀 들어오질 않는 그 시점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참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뭐 우울증이나 이런 병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발달해서 독일에 있어도 한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도모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도요,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서 그거에 제가 반응하는 것밖에는 기다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들질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전문가의 말도요, 저한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저한테는 그냥 단순한 소음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머릿속에요, 어느 순간 좀 위험한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그때 너무 감사하게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던 아주 단순한 선율이 있습니다. 이 선율은
제가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독일어의 가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화려하고 막 심오하다는 클래식을 했는데 클래식 음악이 맴도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던 건 한국어의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제가 그 노래를 주워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로를 나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되짚어보니 그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엄마가요 24시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도 많이 못마땅했어요.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그냥 엄마 삶을 좀 살지, 나는 이미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지치면 이게 울부짖는 건지 흐느끼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읊었던 노래들이요. 저는 결코 그 노래들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머릿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심겨졌고요.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에 빠져있던 저였는데요.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십자가의 공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요,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어떤 바이올린으로 연주만 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있다면 저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요, 오늘 저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또 다시 새롭게 우리를 정말 아주 그 은혜로 적셔들게 하고,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찌를 수 없는 완전히 닫혀버린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요,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마음 중심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위로를 우리가 흡수되고 그 완벽한 위로를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통로가 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겠지만 저를 살렸던 이 찬양들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귀에 그리고 마음 깊숙이 심겨지고, 혹시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내가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런 힘이 필요할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막 흘러 올라와서요, 우리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면이 멈췄다가 지금부터 플레이가 돼가지고요.
있어요. 무대 밑에서도 반쪽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무대에서만 반쪽이라는 이야기인데 가끔 오해들을 하셔서 무대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정말 온만 다해서 같이 연주해 주시는 우리 피아니스트 신영주 교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PPT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다음 페이지. 제가 한번 이 악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되게 좋은 악기라고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때 아마 저게 그 악기인 것 같다고. 근데 그 악기가 뭐냐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과르네리 과다니리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이 세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가 지금까지도 가장 고가의 가치를 그렇게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이태리 아주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진 악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지금도 딱 이렇다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더 인정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근데 이 악기가 과연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장 비싼 악기라고 해가지고 이 악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 페이지는 없어졌네요. 이 악기가 보면 2천만 불이라고 해서요. 뭐 환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긴 하겠지만 뭐 옛날에 이걸 만들 때만 해도 그게 한 255억 정도 됐거든요. 이 PPT를 만들 때만 해도. 그래서 255억의 가치라고 제가 아까 써놓은 거였는데요. 그런 악기가 세상에 강남에 있는 막 무슨 빌딩만큼 비싼 거 맞나? 제가 그 가치를 잘 모르겠어서요. 네, 그리고 과르네리 사진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리고 이 악기가 지금 가장 최근에 실제로 거래가 된 악기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악기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전에 지금 255억짜리 악기는 뭐냐 그러면 왜 그게 가장 비싸냐? 왜냐면 지금까지 그 악기는 한 번도 거래가 안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악기들이 파손이 됐어요. 그때 이 악기는 영국의 한 박물관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서 전문가에 의해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 보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기가 지금 마켓에 나오면 엄청난 가치를 호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가장 비싼 악기라고 하고요. 이 악기가 실제로는 거래된 악기 중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이거는 185억인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악기는 과르네리라는 그런 가문에서 만든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악기도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든 악기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찾아본 리서치 중에 랭킹 12위에 이 악기가 올라있는 거예요. 보면은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막 볼 때도 그냥 너무 험하게 관리가 돼가지고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악기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요. 바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강타했던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막 그 신사라고 해도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음 앞에서 막 서로 몰아내고 자기가 그 배 구조선에 타려고 막 그러는 순간에 어떤 현악사중주단이 그 물에 완전히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찬송가를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 현악사중주단 중에 제1 바이올린 주자가 연주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악기래요. 실제로 어떤 뼈 잔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복구했을 때. 근데 거기에 이 악기 케이스가 밧줄로 그 뼈에 이렇게 묶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에다가 이렇게 묶고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빠졌다고. 그런 스토리 때문에도 이 악기가 이렇게 비싸다고 해요. 실제로 연주는 안 되고 세상에 반 100년을 소금물에 절여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건의 가치도 그리고 사람의 가치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세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악기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년에 한 번씩 아주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서 그 오디션에서 매년 살아남아야만 악기를 계속해서 1년을 더 연장받아 사용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떨어지면 악기를 이제 두고 나와야 되는 불상사가 매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말리는 전쟁이었지만 11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2014년이 돼서는 막 악기를 돌려달라고 계속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막 이렇게 카톡 같은 거 보내가지고 진짜 악기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SOS를 보내니까 중보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마음을 옮기셔서 계속 기적처럼 오디션도 없이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이런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1년 더 갖고 있으라고. 그치만 내년 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주라고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를 2, 3년을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한 해 전에 계약서를 보내줬어요. 내년에는 꼭 돌려주겠노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악기를 돌려줘야 되는 날짜가 점점 다가올 때 그 어떤 것도 두드렸지만 아무런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이고 미국이고 독일이고 문을 안 두드려 본 곳이 없어요. 각종 재단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나라가 아니라면. 그런데 다 지금 막 누군가한테 이게 대여가 됐거나 하는 상황이라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잡혀있는 연주는 많고요. 그러다 보니 한 2주 정도를 남겨놓고 저한테 남아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24시간 가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 교회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 찬양이 계속 나오거든요. 기도할 때. 근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무한 반복되는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저한테 처음에는 너무 제 자신을 처량하게 만들고 너무 슬프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된 게 악기 하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 기도가 변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길 하나하나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오셨다는 그 막 감동이 저한테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 상황은 같은데 그 기도가 절망과 한탄의 기도에서 감사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무것도 바뀐 상황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손대신다면 전화 위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의 제 삶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연주라는 거에 대한 관점이 완벽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어서 연주하고 싶은 곡은요, 클래식 곡을 좀 락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본 곡인데요.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스럽게 시작하지만 이 곡 안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고요. 이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이 곡처럼 저의 삶도,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의 삶도 지금 설령 우리의 삶이 조금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있는데요.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아리랑이죠.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제가 그 올림픽을 위해서 홍보대사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끝에 결국 나온 결론은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그런 정선 아리랑을 한번 좀 재미있는 영상과 한번 만들어 본 것이 있어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 대한민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번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화이트 정선 아리랑과 지혜 아리랑을 하나로 묶은 한 아리랑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바둑인 소리가 계속 올라가요. 반주 좀 넣어주세요. 바둑인 줄여주세요.
분이라면 어머 10년 사이에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을까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 평생 할 고민과 걱정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년 이렇게 피가 말리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생 그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또 다른 과르네리를 하나님은 또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이제 매년 막 악기를 뺏길까 말까 막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 없이 이제 마음껏 이런 악기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어떤 악기보다도 아까 막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직 한 번도 거래가 되지 않은 그런 악기들보다도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악기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도구이자 통로로 제가 또 다른 악기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가끔씩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서의 그 버거운 짐들, 죄짐, 상처, 아픔, 어둠, 고민 같은 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가 이 자리에 갖고 와서 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요. 이 십자가에 당당하게 못 박아버리시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벅차오름으로 설레이는 가슴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찬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 찬송 함께 뜨겁게 부르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곳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김영규 장로님께서 계셨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청주 주님교회에서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너무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이어서 연주하고 싶은 곡은 좀 제대로 된 클래식도 한 곡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보시고 가끔 연주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요. 왜 요새 막 핸드폰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거기 보면 유튜브라는 앱이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박지혜라고 치면 박지혜 TV가 나와요. 거기 이렇게 구독 같은 거 아니면 좋아요 막 이런 거 눌러주시면 저한테 너무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위해 작곡된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요. 사라 사태의 찌고인을 맞이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냥 아름다운 연주와 또 공중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박지혜 자매에게 감사와 또 응원과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게 너무 죄송할 정도로 박수를 여러 가지 치고 계셔서 아이고 제가 나와서 다시 죄송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지혜 자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유튜브 구독하기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간직하기 위해서 CD를 이제 우리 정문에서 판매를 하시게 돼요. 직접 사인 CD를 판매하시니까는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사인 CD도 구입하시고 그 판매 수익의 일부는 선교 활동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국내외 따뜻한 연주자가 되어지기를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또 귀한 아름다운 연주 또 많은 이들에게 귀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 쓰임받도록 같이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을을 이제 시작하는 길목에 있는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셨죠? 네. 저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줄을 4개 하고 또 하나의 줄이 만나서 그 마찰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앞에서 정말 경탄을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스쳐가면서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마술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지혜 자매는 참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고 그리고 저도 전에 들어봤지만 실제로 연주를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또 간정도 얼마나 감동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본인의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쓰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형규 장로님께서 너무 귀한 분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말씀대로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을 소개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귀한 헌신과 수고를 해주신 우리 박지혜 자매와 그리고 우리 교수님과 연주해 주신 교수님과 또 이 자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천적인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날 말씀과 기도 예배로 열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실 때 가정 예배를 반드시 한번 여러분 실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앞에 무릎 꿇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이렇게 풍성한 축복의 장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귀한 딸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아름다웠고 풍성한 연주와 그리고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와 또한 도전을 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 자매가